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그 질고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해방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었던 이 베데스라는 곳,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착순 구한 눈이라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1등만 기억되는, 그러니까 승리지상주의, 승자 원칙, 승자 독식의 원칙,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베데스라는 이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곳에도 그런 것이 적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대접받는 그런 거 아니라 병이 깊고 오래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상태, 그런 어떤 승리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것에서 낙오되어 있는 그 삶의 자리, 외롭고 곤고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해방. 또 질병은 죄의 결과잖아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 가져다주는 결과죠.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죽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실 때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걸어가라 라는 말은 실컷 돌아다녀라, 그런 얘기예요.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38년 동안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 이 사람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돌아다니고 싶다.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돌아다녀도 피곤하고, 저희 아파트 한 바퀴 도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2바퀴만 돌면 힘이 들어서 벤치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라,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얼마나 기쁘냐는 얘기죠. 그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누가 찾아왔냐면 유대인들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시작 지점이 거긴 거예요. 안식일이었더라.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이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아이고, 너 나았구나. 당신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40년이나 된 세월을 누워있는데 이제 다니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가, 감사한가. 우리 같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람의 그 기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안식일에 왜 돌아다니느냐는 거. 왜 그 무거운 거 들고 돌아다니느냐? 안식일에는 이 사람의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몇 킬로 이상 다니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것보다도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 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 하나하나, 삶의 자리 하나 살피는 그런 국률이 아니라 그저 작구에 매여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이 하나님이 이것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까 봐 심판의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게 당시의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안식일이 왜 생겼는가 하는 거죠. 창세전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혼돈, 공허,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돈, 끊임없는 갈등,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 어둠, 텅 빈 목적 없는 그 어떤 상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안에 텅 빈 그곳에 식물을 채우시고, 텅 빈 그 하늘에 해달 별을 채우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로 하늘을 채우시고, 땅 위에 뛰어다니는 짐승들로 채우시고, 그 중심에 인간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질서가 부여되고, 모든 것에 목적이 부여되고, 캄캄한 절망의 어둠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인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그 뒤섞임 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만 있을 뿐이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밝은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밝고 희망차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까지만 기다려요. 낙오되는 이 사람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저 고고한 척 하늘 저편에서 팔짱 끼고 서 계신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울으시고,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하나님은 멀리 하늘 저편에서 아이고 쟤네들이 고생이 많구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찾아오셔서 채찍, 바로의 그 손에서 채찍을 뺏어가지고 바로를 징계하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당할 때 분노하시고 그 분노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염려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염려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좋아하면 그저 좋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조차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조차도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 목적은 한 가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기쁨, 묶이고 눌려있는 그 삶의 자리를 자유와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돌아다녀라. 무엇에도 묶이지 말고 무엇에도 눌리지 말고 마음껏 돌아다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의도적으로 결심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갑갑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시냐고 얘기할 때 그분은 나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울 때 같이 오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왜?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당신도 안식을 취하실 수 있으니까. 쉬시고 나서 뭐 좀 해볼까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혼돈, 공허, 어둠의 자리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나서서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지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고 막 드러내시는 그런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제를 고치고 그냥 숨으시잖아요. 군정 속에 그냥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이 나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득달같이 가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막 얘기하는 이유는 너 그 사람 만나면 우리한테 보고해라고 압력을 넣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 고자질하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면 그뿐이지 뭘 드러내고 막 표적을 행하고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막 화려한 어떤 명성 이런 걸 우리는 추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모든 매임에서부터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안식을 위하여, 나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그 평강,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하여 우리는 늘 방황하고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들려주셨사오니 오시옵소서. 어지럽고 또 무의미하고 어둠이 짙어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가득한 은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한 그 쉼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